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감사함으로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때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을 성축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위대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동행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바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감히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크신 사랑을 주시고 자녀됨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슬픔과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을 아시며 어렵고 힘들 때에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이 그리고 북한 땅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민족과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전쟁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이 평화를 선포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음란과 자살, 우상숭배와 동성애 등을 비롯한 모든 중도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차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오늘의 교회가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참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짐으로 세상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재훈 목사님, 신기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한마음으로 달려나아가므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어 사역에서 늘 승리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몬의 새끼 러브 소나타의 기름 부으시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시몬의 새끼에 다시금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옵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신기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세상의 어떤 홍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드림 찬양팀과 챔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기뻐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새 노래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먼 곳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20번째 러브 소나타가 시모노세키에서 5월 14일부터 15일 동안 열립니다. 목회 지원실에서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4월 13일, 20일 주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김하종 장로님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손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차세대와 하가운 광고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로비에 가시면 안내 데스크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다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넘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열매로 알리라는 제목으로 신기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고 따뜻해졌습니다. 새봄에 또 새 기운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인 새 기운이 일어나고 또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에서 마련한 많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셔서 영적으로도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유머가 있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잘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유머를 잘 쓰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저희 회의를 할 때 우리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좌중을 한번 웃겨보라고 그런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못하겠다고 앞으로 잘 준비해서 다음에 웃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제가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 전신희 목사님하고 두 분 목사님 앞에 놓고 제가 이제 저는 보면서 굉장히 웃었던 내용인데 제 입술로 이렇게 딱 전달하니까 제 앞이라서 웃더라고요. 영혼이 없는 웃음으로 이렇게 그게 더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참 좌중을 아주 사로잡고 또 재밌게 하는 그런 유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영국의 처칠 수상을 보면 많은 유머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정적들의 그 공격에도 아주 유머로 자연스럽게 넘기고 이기는 그 모습. 근데 처칠 수상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평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지 설교를 설교하면서 저는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제자들과 그 청중들이 다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평지 설교에 많은 비유들이 짧게 나오는데 그 모든 비유가 유대인의 특유의 그 천연덕스러운 그런 유머가 다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웃어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생한 그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당시 청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머를 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가 곧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으시든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머가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진지하고 깊은 말씀이 선포되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평지설교를 배웠죠.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람도 눈먼 자인데 눈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은 바리새인과 함께하는 공부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율법을 그렇게 알고 지킨다고 해봐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깜짝 놀란 새로운 길로 그렇게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겨냥한 그런 말씀입니다. 눈먼 사람들의 비유와 똑같은 문제이죠.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가 가득한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뺀다고 하면 자기가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잘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겠다고 하는 게 우스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을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무의식 중에 내가 약하게 생각하는 것, 또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오히려 비판하고,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함으로 자기의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속성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의 선생들, 많은 선생들이 여러 가지 규범과 규례를 내세워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가장 사소한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그 삶을 들였는지 우리는 이미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와중에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정말 중요한 핵심은 알맹이는 빼놓고 나머지 사소한 거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 인생 모든 노력 시간을 허비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더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을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고, 그래서 다른 민족 배척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만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 틀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것 아닙니까? 자기 자손들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그래서 열방의 빛으로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그 사람들은 돋보기 들고 남의 눈에 티 빼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복음과 또 우리가 받은 기독교의 증거의 핵심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소한 것에 매달린 채 그냥 야단법석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부 사항을 바로잡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다 바로잡고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의 티와 들보 얘기하실 때도 결론은 뭐냐 하면 남의 눈의 티를 우리가 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는 것,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내 눈의 들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내면을 먼저 살피고 고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참된 제자,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이든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일반 성도이든 모두 다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우리가 다 그냥 핵심을 놓쳐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달라스 윌라다라는 우리 교수님이시죠. 작년에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읽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The Great Commission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책은 뭐냐면 The Great Omission. 정말 오미션, 커미션을 하나 빼먹었다는 겁니다. 잊혀진 제자도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이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예화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에 문제가 있고 나올 때부터 이게 아마 불량이었을 것이다. 불량품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주인이 가끔씩 기름에 물을 섞어 넣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차가 서겠죠. 가다가 서거나 고장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만들 때 공장에서는 가솔린만 넣도록 아니면 디젤만 넣도록 경유만 넣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기름에 물을 넣으면 당연히 차가 가다가 설 수도 있고 서다 가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이 주인을 탓할 겁니다. 차의 문제가 아니고 차를 만든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언할 수 있겠죠. 그 주인에게 당연히 연료를 제대로 넣으라고. 차에서 요구하는 그 연료를 제대로 넣으면 잠깐만 손을 보면 이 차는 다시 쌩쌩 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삶도 역시 본래 아무거나 넣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잘 달려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잘 작동하다가 말다가 가다 말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그 연료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필요한 것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마치 고장난 것처럼 가다가 서고 늘 고장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기독교라는 자동차는 외부적인 어떤 핍박과 환경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전천으로 달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고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얼마나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사용되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자동차는 가솔린만 넣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제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맞는 그 의미 그대로의 예수의 제자인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누가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제자라고 하지만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위에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만 고백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면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이해하는 것을 다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적용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겠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희생이 어떻게 보면 싫고 귀찮아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정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천국까지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담겠다,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또 그리고 그분의 믿음과 실천 안에 거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또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내 삶을 그렇게 고쳐가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되겠다고 해서 한꺼번에 뿅 하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으로 되는 제자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습관을 다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평지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부드럽게 여전히 비유로 그림 그리듯이 우리에게 좀 그림 동화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강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는 그런 예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 내면이 은혜롭게 변해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내 삶에 온전히 실천하는 그 삶으로 이 제자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크게 보면 간단히 두 가지이지만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내면을 바라보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찔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의 제자는 좋은 열매, 그러니까 먼저 좋은 나무가 된 후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뭐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화과와 포도처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는 제자 자신이 맺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를 따서 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삶의 변화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겉모습, 거짓은 우리가 이렇게 감출 수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보시면 많은 부분 우리 위선을 강하게 경계하시죠. 이 위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연극, 그리고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극하는 사람,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흉내를 내는 연극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아니고 겉모습만 그런 흉내만 내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진실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선적인 가장된 완벽보다 비록 서투르고 실수하지만 진실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를 실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농부이신 주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유사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좋은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을 광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을 흉내내거나 유사품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봐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혹시 화나 분노, 짜증, 질투, 다른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매는 사랑이나 자비나 친절, 양선처럼 달콤한 열매, 긍정의 열매를 맺으십니까? 만약 나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모르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무 당황스럽고 갑자기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막 책망하고 정말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나무입니까? 여러분, 열매가 진정한 우리의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와 동기가 무엇인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상을 남기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왜 위선이 있다면, 가식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제자의 삶으로 믿음과 또 순종을 통한 열매가 거둬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는 입술만 아니라 실천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의 그 예수님의 뜻, 취지는 이것입니다. 내면, 내 마음에 손대지 않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손대지 않는 변화는 마치 가시나무의 포도송이 다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여러분 마음의 깊은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수반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다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채우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은 많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시장도 봐야 되고, 뭐 소도 길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해야 할 일,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진짜 우리의 문제를 건들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오직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지설교를 부드럽고 또 유머러스한 분위기였지만 이 내용을 보면 짧지만 굉장히 준엄한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도 생생한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줘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수치내 주겠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포가 덮인 적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 주여는 거짓 고백이죠.
주여라고 부르고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가 어떠한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다 같이 재료도 같이 사서 같은 재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겉모양은 다 좋습니다. 깨끗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기초를 그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말씀에 기초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확립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땅을 파고 기초 공사하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초를 세우고자, 그 인생의 기초를 닦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때로 오해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고난을 받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견고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위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사상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지 흙 위에 지었는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젠가 비가 올 때가 있죠.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다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지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이나 사고나 화재나 지진이나 죽음과 같은 인생의 탕류에 부딪히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는 인생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시련의 탕류가 부딪히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시련의 탕류가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본인이 직접 요트를 만드시더라고요. 나무 목재를 사고 해서 크진 않지만 작은 목재를 만드셔서 그 진행 상황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아주 취미 활동인데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재도 굉장히 좋은 것 외국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께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할 때 어디에다, 그 요트를 만들 때 어디에다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물 바깥에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 속에 있는 부분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부분, 겉에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것이 이 요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배 밑에, 그리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 나무를 세우는 게 있는데, 이게 적당한 길이에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만약에 그걸 허술하게 만들면 물에 떠 있지만 파도 한 번 치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서 있으면 흔들려도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청중들이 우리가 그 깊고 심오한 사상에 대해서 그냥 듣고 묵상하는 것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이거 옳은 말씀이죠. 좋습니다. 생각해 보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은 학문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 그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의 전체 인생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 다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압력과 유혹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물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그냥 아무 방음막 없이 그냥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방패 없이 그냥 나가시겠습니까? 이 물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홍수가 오지 않았을 때 주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고칠 기회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 변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제자들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따르기로 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주를 부르고 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세기 과학이 모든 문명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우를 만날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말씀에 기초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쌓음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의 기초를 견고하게 놓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기초를 주님과 주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세워서 어떤 풍랑과 폭우에도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복된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순전한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또 생업들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좋은 제자가 되기를,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손온누리교회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